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하면은 항상 모세를 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단연코 세우는 것은 이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토라,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전수한 그러한 수혜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가 받은 대로 백성에게 선포를 하였고, 특별히 광야 40년의 통치 기간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200에서 400에 해당되는 이 거대한 백성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체계적인 그런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됐지만 모세가 전체를 통과해서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광야 생활로 들어가면서 모세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안주했던 그러한 삶이 적응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 문화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환경 가운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입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과 다르다 이거죠. 예전과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주거 환경, 그런 음식 문화, 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생활의 문화가 광야 문화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돼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무슨 어떤 문화 환경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도시 문화는 철저히 배제되고 이제 광야 문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제 그 다른 이제 종족 사람들이 섞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오는데 이제 잡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 형성된 야곱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 되잖아요. 그들이 같이 섞어서 들어오는데 그들은 이제 모세의 그 계명,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나? 전에 고센 지역에 있을 때 우리 생선 먹었지. 우리 그때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과일도 많이 먹었잖아.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단순하다 하면서 만나에 대한 불평이 떨어지죠. 근데 그 만나는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이제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는데 이 진주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빛이 나죠. 그리고 이제 가시처럼 생겼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에다가 굽는다든지 또는 맷돌로 갈아서 또는 절구에 찌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삶고 그렇게 해도 이것이 유지가 되는데 햇빛에만 노출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충분한 만한 모든 영양소를 이 만나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꿀을 이제 탄 그런 과자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불평이 시작됩니다. 다른 것도 좀 달라. 다른 음식도 먹고 싶다. 난 과일도 먹고 싶다. 나 해산물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불평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히브리 사람인 12지파 안에까지 그 불평이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막에서 소리를 내서 울 만큼 모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소요사태가 발생한 거죠. 남자가 소리를 내서 장막에서 울 정도면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12지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내가 언제 저 사람들 내가 인도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저들 보세요. 모든 문제에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의 동역자, 즉 팀을 형성하도록, 그래서 1인 체제에서 집단 체제로 집단 체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 각 12지파 가운데에서 70명의 장로를 선발을 해라. 해서 12지파에 70명이면 5명 내지 6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지파 가운데 지도력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 중심으로 끄집어내라. 그래서 장로 제도가 시작돼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질려서 먹을 수 없다 할 만큼의 내가 고기를 쏟아 부어주겠다. 하나님, 그런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다 잡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거 못 먹여요 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냐? 구원의 손이 짧으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먼저 주님이 하신 것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지도력을 강화시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도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못 가요 그랬어요. 바로가 누구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히든카드를 내놓으시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같이 가면 된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간 거야. 아이고,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구나. 그리고는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예, 이제는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러고 간 거예요. 아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 사건이 일어나면서요, 주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동역자를 세웁니다. 그것이 70명의 장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5명 내지 6명을 끌어모았는데 6명 그대로 나오면 12지파니까 72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70명의 장로로 시스템을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4절이 이제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불러 세우며, 장막은 가운데가 있어요. 그리고 장막 동서남북에 레위지파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해서 3지파씩에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가운데 중앙 성소를 향하여 장로들이 서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시각적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모세에게 임하신 그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머지 장로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식간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권능을 받아.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뭘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사람이 세운 장로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장로입니까? 하나님 세운 장로. 자, 추천은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추천을 하고 모세가 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부 그 상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자, 이 70명의 장로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당연히 세워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추천한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 장로로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장로님이 하나님의 장로. 그러니까 땅에서 세웠는데 천상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24장로를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보면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세웠다는 증거로서 성령이 임재하고 예언이 터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권위 앞에 집단 지도체제 속에서 이제 그 시스템에 순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6절부터 시작되는 거야. 야,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안 나갔을까? 뭐 때문에 안 나갔을까? 성경은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서 70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하니까 모세가 그 명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임직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엘답과 메다 두 사람은 감히 성막에 머물러서 나오지 않았을까? 몸이 아팠을까? 아니면 주님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 부끄럽사옵나이다 그랬을까? 아니면 반항하는 것인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 것만큼은 확실하고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죠. 모세만 할 수 있는 것을 70인 장로가 하는데 70인 장로의 그 임직실에 참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진영 안에서 불순종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 이제 이걸 보고를 합니다. 27절 시작.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여나이다 하고 긴급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의 비서이면서 그리고 이 70인 장로의 두려움 가운데 들어있던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판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감히 이 70명의 이 임직식 가운데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왜 진영에 머물러 있는 자가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냐? 있을 수 없다. 못하게 하시옵소서. 불순종했잖아요. 감히 거기서 예언을 하다니 있을 수 없다 이거.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영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답과 메다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하면 자, 엘답과 메닷은 주변에 있는 백성으로부터 자기 지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헤게모니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집단 지도체제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두 사람에게 사람들은 권위를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당연히 반대하죠. 이거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건 불순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의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다 선지자가 되라. 도대체 모세는 속이 있는 사람인지 속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죠. 모세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도전을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속해 있는 레위지파로부터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형인 아론과 자기 누나인 미리암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품는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품었던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할 정도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40살 때 왕자로 있을 때 그 마음의 열정이 강한 나머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해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과 권위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조금치도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는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도전하고 있는 가장 자신을 붙들어줘야 할 아론 대제사장과 미리암조차도 도전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수많은 반역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의 수위를 항상 낮춰주셨어요. 그 조정을 해주십니다. 바로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 엘락과 이 멜락이 예언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여호수아 너 왜 그러느냐. 나는 저들이 예언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모든 백성이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여기에 모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70명의 장로 집단이에요. 자, 70명의 장로 집단은 모세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동역자. 자기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명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엘락과 멜락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더 확산이 돼서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성령의 그 임재의 기름 부음 속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것이 나를 넘쳐 흘러서 장로들을 넘쳐 흘러서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면 마음 가운데요, 네가 그래놓고 어디 잘 된가 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가는 길로 같이 나오지 않고 분리되어 있느냐? 왜 따라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축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요, 야당을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당은요, 여당은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이념 전쟁이 강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만 있고 야당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찌 됩니까? 여당이 없고 야당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북한이 되는 거예요. 일당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한국교회가 아파하는 것도 그거예요. 평가하기를 계속합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계속 평가를. 우리와 함께 하지만 철저히. 심지어는 학교에서 아이들조차도 왕따가 왜 생깁니까? 계속 평가하기라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거예요. 아주 단순한 흑백 권리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부부지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르면 바로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니까. 그리고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의 인생을 망치고 아담으로 하여금 통치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아내 아닙니까? 이 아내로 인해서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삶,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망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최초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이 여자는 나를 망친 여자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희망을 주는 출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의 이름이 여자였는데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예요. 하와란 이름은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미란 뜻이에요. 즉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소망을 여인에게 뒀기 때문에 이 여인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나의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희망으로 보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오히려 밀어주는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희망, 바로 나의 아내 하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930년을 살면서 아이들을 출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분리 그리고 나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질 때마다 서로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똑같은 선교 일을 하는 선교사들조차도 내가 해왔던 방법과 내가 해왔던 원리대로 같이 가지 않으면 단호하게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어려워요. 팀워크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팀, 원팀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려쳐버린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지파에서 추천한 70명이었지만 또 자기가 그 70명의 명단을 주님께 보고 있지만 임명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예언한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 엘닷과 멜닷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와 한 가지로 가지 않으니까 저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가, 사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상대를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를 어떻게 나의 파트너, 나의 동역자로 볼 거냐, 모세가 70장로를 나의 파트너, 나의 동역자를 볼 거냐 하는 것과 같은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수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어요. 또 헬라인과 유대인이 섞어진 그런 이 다문화 가운데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라마다 언어가 다 틀리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디아스포라 자체도 유대인들도 각국의 문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을 때는요 완전히 이 주변에 있는 국가에 있는 그 모든 문화와 그 다양성들이 함께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해.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 굉장한 자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그 사건은요 순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 주 세력은 전부 디아스포라예요.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 섞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덕풍되고 성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너희를 헤아릴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면 나도 너희를 비판하겠다. 이 기억해야 됩니다. 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생활하다가 혹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충격적 발언을 한 거예요. 야, 순종 안 하고 나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 입을 이야기해요. 네 자식이 잘 될 줄 아냐?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주의 종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무섭다는 거야. 그걸 화가 난다는 거야. 목사님 입장에서는 양떼를 아끼니까 결국 가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너무 센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저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잠재의식 가운데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우리와 같이 하냐면, 너 뭐 복 받을 줄 알아? 이런 생각을 간대.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는요, 나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모세가 계속적으로 쪼개기 시작했다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100지파도 되고 10,000지파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참았어요. 그리고 엘락과 벨락,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명을 어기고 나오지 아니하는 그 두 사람을 그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네가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했다면 주님이 세운 것이고, 네가 주님의 뜻대로 예언을 했다면 너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리라. 거기까지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12문이 진주문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문이 항상 열려있다. 오픈도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요, 우리의 삶의 성전이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거면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안 아파. 주님, 나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저것은 삔질삔질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헌금도 띄어먹고 말이지. 정말 목사님 속속히 하는데, 그런데 쟤는 뭐든 다 잘 돼. 아, 주님 왜 그럽니까?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약이 오릅니다. 주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이요, 우리에게는 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화내지 않으면 내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화를 낼 때 내가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선포합니다. 다 선자가 되어라. 다 은혜 받고, 다 축복받고, 다 성령 충만하고, 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요?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요? 교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그래도 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주님은 복을 빌어달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최종 결정은 주님이 알아서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항상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줘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있다 생각 안 하고 그때 술 한잔 해갖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하다 결혼해가지고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다든지, 부모에 의해서 말이야 나는 진짜 얼굴도 모르는데 시집 와갖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저 사람과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절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다시 뭐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그렇게 태어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 날은 예수님 재림할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입에 꺼내면 안 돼요. 말이라도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왜? 한 번 오죽하지 왜? 이런 말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하와 저거 진짜 정말 죽여도 싫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와는 나의 복덩어리구나. 하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희망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역자를 본 거야.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내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 있어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다니까요. 응?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는 계속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미워합니다. 그냥.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정도껏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님 편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야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내가 말 안 해봐도 다 눈치 보여. 그러나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항상 주님 편이 돼야 돼요. 주님 편. 그리고 기도만 계속 하는 나라와 민족도 계속 주님이 확실하게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요. 나의 파트너다. 정말 귀한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주 안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